우리 유다 그 열왕을 이래 왕들 있죠, 왕들. 이 왕들에 대한 그런 이 기록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역대 상하에서 그 유다 왕들의 그 왕들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쭉 하다 보면 특이한 두 왕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한 왕은 어떤 왕인가 하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왕이에요. 이 우시아 왕이에요. 이 우시아 왕이고 다른 한 왕은 어떤 왕이냐? 그 요아스 왕이에요. 그런데 이 두 왕의 공통점이 어떤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이 두 왕 다 어린 나이에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해요. 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시아 왕은 몇 살 때 왕이 되었느냐? 16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은 우시아 왕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몇 살 때 왕이 되었냐? 7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이 어릴 때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걱정이 생기죠. 6살 때 왕이 돼가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 그 다음에 16살 때 아직까지 이제 힘은 막 이렇게 오르고는 그런 이제 청년으로 자라난 16살 때, 그러나 정신적으로 아직 어린 16살 때 왕이 되면 어떻게 한 나라를 통치하게 됐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이렇게 앞서게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7살 때 이 왕이 된 요아스 왕이나 16살 때 왕이 된 우시아 왕 있죠. 이 우시아 왕 두 왕은 또 어떤 공통점을 가지느냐? 어릴 때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너무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너무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계기가 딱 되어서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경력이 쌓이고 하면 더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후반기는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쫄딱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길래 어떻게 16살 때 왕이 된 이 우시아 왕이나 7살 때 왕이 된 요아스 왕이 어떻게 그 철없는 어릴 때부터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정말 나라가 번성하고 둘 다 나라가 강해졌어요. 이 강해지고 막 이렇게 이제 왕으로 이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하니까 이 두 왕에도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비록 어릴 때 왕이 되었지만 좋은 영적인 선생을 만난 거예요. 이 좋은 영적인 선생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희한하게 그 좋은 영적인 선생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라가 승승장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왕이 정말 통치를 잘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영적인 선생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이 오늘 이제 열왕기에 있는 그 공통점인데 그 두 왕이 우시아 왕과 요아스 왕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러면 오늘 이 두 왕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우시아 왕 있죠. 즉 16살 때 이 왕이 되면서 이 좋은 선생을 만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선생이 딱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은 어떻게 됐느냐? 역대하 26장 5절을 오늘 본문인데 세 번역에 딱 보면 아주 우리가 이해하게끔 오늘날 말로 이렇게 딱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곁에는, 이때 그의 곁에라는 것은 이 16살 때 왕이 된 우시아 왕을 이야기해요.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서가랴가 있었는데, 선생이에요. 서가랴가 있었는데, 서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궁금증이 풀리죠. 비록 어린 나이 16살 때 왕이 딱 되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 그렇게 방치하는 게 아니고 항상 좋은 선생을 이렇게
그 시대에 이렇게 좋은 선생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이 누구 있느냐? 이 스가랴예요. 이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왜 듣는가 하니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래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스가랴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이걸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아까 읽어봤죠?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 즉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하니까 16살 때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을 받았는가 하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라는 게 뭐냐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는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6살이니까 어리기도 어리겠지만은 이 스가랴라는 위대한 선생이 어린 이 왕에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순간순간 매사에 무엇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안에는 그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참 이 두 가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막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잘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이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제일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너무나 존경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거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미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딱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스승 스가랴는 이 어린 그 왕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 자체는 어리지만은 아주 나라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도움으로 잘 다스리게 된 거예요. 한 구절 더 보면 잠언 22장 4절에다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있죠. 이거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고 이거는 우리의 행복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는 그것하고 직결되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고 스가랴를 통해서 이 우시야 왕은 또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느냐?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있죠. 순간순간 이것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 2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조금 교회를 좀 덜 다니고 또 한 명은 교회를 억수로 열심히 다니고 교회 일을 억수로 열심히 해요. 그럼 보통 교회 일을 억수로 열심히 하고 책임감 있게 교회를 일하다 보면 신앙이 참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너무나 충성스럽게 안 빠지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는 그 청년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니까 혹시나 네가 한 3년이나 5년 지금부터 이래가 3년이나 5년을 이래 거스려 봐가지고 혹시나 네가 생활하면서 네가 직장 생활할 때나 혹은 가족하고 같이 있을 때나 교회 생활할 때 한 번이라도 5년 동안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그거 물은 거예요.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황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당황을 했죠. 왜냐니까 목사가 갑자기 뭐냐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신실한 교회의 일꾼인 나에게 뭘 물었나 하니까 3년이나 5년 동안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해 본 적이 있나? 이러니까 잠시 머뭇거리고 고민을 하더만은 그 대답이 어떤 대답인가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야. 한 번도 그냥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교회 가고 교회 일을 하고 또 한 번도 일어나서 회사 생활하면 회사 생활하고 이랬지. 내가 한 3년이나 한 5년 동안 돌이켜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거 뭐냐. 지금까지도 그대로 신앙생활 했지만 이제는 나이가 나이만큼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 이제는 순간순간 교일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생활도 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고민을 하거라. 그걸 고민하고 제가 딱 덧붙인 말이 뭐냐. 또 기회가 있을런가 모르지만 내가 네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전한 이 말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신앙을 좀 바꿔라. 바꾸면서 정말 멋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고민하는데 이 되게 어려울 것이다. 내가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하루 24시간 안에 네 3분도 못 한다 그거.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네 실제 생활에서 3분도 못 한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그 시간을 조금씩 넓혀나가라. 그러면 네 인생이 달라진다. 네 인생이 달라지고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익숙된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줄을 이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비추어 보면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내하고 말씀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한번 보세요. 이 어린 왕한테 왕이 되는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 통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 걸 하나도 안 가르치고 오로지 두 가지를 가르쳐줬는데 하나는 어린 왕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생활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있죠. 그거를 가르친 거예요. 참 대단하죠. 참 위대한 선생이죠. 그리고 정말 이 우시아 왕은 그렇게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 그대로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거예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얻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는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시편 150편 있죠? 가장 문을 탁 열면 서문, 즉 시편 전체의 말씀의 요지 자체가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왜 시편 1편에 해놨느냐? 모든 사람이 익숙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자신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그것도 시편 1편에 딱 기록됐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요 너무나 많은 복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해봤느냐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안 돼요. 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악인처럼, 하나님이 없는 악인들처럼 자기 깨나 혹은 뭡니까?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걸 다 택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이 자기의 그런 깨 있죠, 깨.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하는 그 깨를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이치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내하고 내한테 유익하다. 그걸 버리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삶이 평탄해지고 형통하게 된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실제 살아가는 것은 요 말은 기억해요. 복 있는 사람은 요 말은 기억하는데 그 하루 24시간 동안 5초도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5초도 어떻게 사느냐? 기도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 일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직장생활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한 내 사업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이 가정생활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행복 안 해지는 거예요. 똑똑하기는 참 똑똑하게 살아가는데 많이 다투는 거예요. 이 본질 서로 똑똑하기는 엄청 똑똑한데 너무 만나고 싸우고 이런 거 있다고 좀 막 이렇게 되고 뭐 삶 자체가 세상 사람이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이 이리 달라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우시아 왕은 비록 어릴 때 왕이 되었지만 정말 훌륭한 선생이 가르쳐주는,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걸 가르쳐주면 뭐냐? 바빠서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막 열심히 일할 거예요.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 왕은 뭐냐? 그 선생이 가르쳐주는 그것대로, 물론 선생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났냐니까 아주 뭡니까? 어린 나이지만 정말 그 나라를 참 잘 다스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우시아 왕은 어렸지만 어떻게 잘 다스렸느냐? 핵심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대하 26장 8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펼쳤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린 왕이 그 나라를 얼마나 강하게 했냐니까 애굽이라면 강대국 아닙니까? 강대국 변방까지 세력을 떨쳤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냐? 위대한 선생 서가랴가 죽었어요. 이게 문제죠. 서가랴가 죽었어요. 서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우시아가 어떻게 됐느냐? 그 자체가 역대하 26장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강성해짐에 너무 강하게 돼버린 거예요. 강하게 되면서 나이도 이제 좀 들은 거예요.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래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자기가 대신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대신하려고 하는, 그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이제 불상사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시아 왕은 이 서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훌륭한 선생 서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그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역대하 26장 21절에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문둥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는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왕이 있죠. 어릴 때 왕이 된 요아스 왕은 어땠는가?
알다시피 아까도 이야기처럼 요아스 왕은 우시아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 나이가 7살 때, 꼴랑 7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요아스 왕에게도 위대한 아주 훌륭한 선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선생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야다라는 그런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아까 우시아 왕으로는 조금 이렇게 극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다르지만은 어떻게 되어 있나 성경에는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을 보수하고, 즉 이제 제사장 영향을 받았으니까 성전 중심이겠죠. 성전을 막 보수하는데 이 정말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예배가 끊이지 않았다. 요 세 가지 영향을 받았어요. 선생이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하다 보니까 강하게 된 거예요. 강하게 되는데 여호야다가 딱 죽었죠.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요아스 왕은 왜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딱 하게 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적군하고 자기 군대가 훨씬 커요. 훨씬 강한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패하게 한 거예요. 패하게 하시고 이 요아스 왕은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부상을 당하고 왜 되느냐? 살해까지 당하게 됩니다. 아주 비참하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두 왕, 즉 이 10왕들에서 아주 특징이 있는 그 두 왕, 유사한 두 왕이 있죠. 두 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왕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그런 교훈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제 스토리는 알겠죠? 제일 첫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복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이겁니다. 이 여호야다라는 분하고 이 스가랴라는 분 자체는 성향이 달라요. 그런데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어떤 성향이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냐, 안 그러면 자기 중심적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 있죠. 이 만나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즉 성향은 달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 두 왕은 정말 왕으로서는 결격사유인, 너무나 지혜가 없고 경륜이 없고 어린 나이에도 이 선생들의 영향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스릴 때 강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두 왕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어릴 때 왕으로 세우고, 어떨 때는 나이가 들어서 왕을 세우고 막 이런 왕을 세워요. 이 왕을 세우는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왕만을 세운 게 아니고 왕에게 조언하고 또 왕에게 영적으로 인도할 그 선생들을 같이 세우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선생들을 같이 세워요. 그래서 이 두 왕이 있다 아닙니까? 이 두 왕, 우시아 왕과 요아스 왕은 비록 어릴 때 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배하는가? 아주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이 선생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우시아 왕과 요아스 왕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선생들을 세웠느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 세웠어요.
악한 왕이 있을 때도 아주 훌륭한 선생, 또 훌륭한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문제는 뭔가니까 우시아와 요아스는 정말 이 복되게도 뭐냐니까 가짜 선생보다 진짜 선생을 택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진짜 선생을 탁 이렇게 택해가지고 그 선생이 가르친 대로 겸손하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많이 실패한 그런 이 왕들은 뭐냐? 그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생을 주셨어요. 그 주변에. 선생을 주셨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냐? 정말 이 우시아와 요아스 같지 않고 우시아와 요아스는 어리다 보니까 더 이 신뢰를 하겠죠. 그 선생에게 신뢰하겠죠. 이 다른 왕들은 뭐냐니까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그 선생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택하지 않고 누구를 택한다고요? 자기한테 유리한, 자기 생각에 동조하는 그 선생을 다 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거짓 선지자. 혹은 뭐냐니까 신약 성경에는 거짓 선생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그때 참 선지자가 정말 왕이 가까이 안 하더라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정말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열왕들은 그것을 다 거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거는 뭡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가짜 선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따라서 진짜 선생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선생이라도 아무리 이렇게 근면하고 가르치더라도 제 갈 길을 가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영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선생의 이런 이 교훈이 있다, 그죠? 그 교훈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있죠. 정직하게 행하고 정말 또 하나님의 뜻에 있는 그런 삶의 방법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뭐냐? 그거를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참석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교회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 일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또 막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 으쌰으쌰가 딴 걸 하는 걸 다 쉬워요. 가장 어려운 건 뭐냐? 설교를 통해서 혹은 그 삶에 있어서 정말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그 뜻을 순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하고 악인의 그런 차이점은 뭐냐? 그 선생이 가까이 있다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생이 가르치는 대로 뭐냐? 성경을 딱 보면 대번에 알잖아요. 아, 이 선생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구나. 이렇죠? 그러면 왜 됩니까? 자기를 탁 쳐서 굴복시키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해야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거스려 버린다. 이거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냐 하는 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두 왕을 통해서 우시아 왕과 요아스 왕 있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교훈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선생은 거죠. 항상 살아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사람은 뭐냐니까 영향을 받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편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게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알 수 있도록 성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 영적인 선생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세상 풍조 말 듣고 심지어 자기 속에 통제해왔던 그 선생 때문에 통제해왔던 자기 꾀있죠, 꾀. 이게 스물스물 되살아나는 거예요. 되살아나다 보니까 순식간에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항상 이 세상의 위대한 선생은 죽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 기독교의 위대한 선생님들을 보면, 그리고 위대한 목사님들을 보면 좀 더 오래 사셨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일찍이 이렇게 이 하나님께로 가시는 그런 분들도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이 살아계실 동안은 교회가 정말 든든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선생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뭡니까? 풍지박상되고 이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즉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정신적인 지주나 그것을 딱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을 찾을 수 없는 도둑놈들만 욱신거리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늘 우리 곁에 있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 편으로 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신앙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생을 주세요. 그러나 선생은 늘 함께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우리를 떠납니다. 그러면 선생이 떠나기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 선생이 없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안 되면 자기 인생도 힘들어지고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도 풍지박산이 됩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 선생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엉망진창 안 되는 그런 일이 되려고 그러면 선생이 살아있을 동안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도왕은요, 선생 말은 너무 잘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이 살아있을 동안 그 말을 너무 잘 듣다 보니까 형통했어요. 문제는 뭐냐? 그 선생이 늘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자기 인생도 엉망진창이 되고 그 나라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바로 오늘 두 왕, 즉 우시야 왕과 요아스 왕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왕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는 오늘 2부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는 뭡니까? 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가장 소중한 존재들인데 내가 잘못되면 내란 한 사람이 무너지게 돼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뭐냐? 이 빛과 소금 교회라는 공동체에 각 믿음의 그런 분량대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업을 위해서 회사에 있다 그러면 그 회사 속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체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오늘 두 왕의 이 교훈을 정말 이렇게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잘 받아들이면서 일평생 동안 어떤 기간 동안은 형통했다가 어떤 기간 후에는 망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고 정말 지금부터 일평생 동안 주님 안에서 정말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선한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